구약 성경 사무엘상 12장 19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9절 먼저 읽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9절로 25절.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의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같이요.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역사 이래로 이렇게 긴 명절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긴 시간 동안 잘 노시고 잘 드셨는데 다들 얼굴은 좀 피곤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너무 오래 놀아도 사실은 피곤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기도하지 않는 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제목을 붙이면 여기에 있는 모두가 부담스러울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죄. 내보고 죄인이란 말인가? 라고 들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찔리는 사람도 있고 새로운 각오를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자기 스스로가 이야기하기를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스스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사무엘은 여러분 이전에도 봤지만 이 사무엘은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사무엘이 하는 모든 말이 하나님께 다 기도로 응답되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응답받았던 사무엘, 그 사무엘이 오늘 이 사무엘상 12장을 통해서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 설교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먼저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왕을 구한 거죠. 그래서 왕을 구한 것은 잘못됐다 했는데도 왕을 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을 구한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사무엘이 하늘로부터 우레와 비를 내리도록 하나님께 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레와 비가 막 내리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겁이 나는 것이죠. 겁이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기도 좀 해달라, 그래서 우리로 죽지 않게 해달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오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우레와 비가 얼마나 엄청났으면 야 이러다 잘못하면 내 죽겠다 싶으니까 사무엘에게 이 비를 좀 멈출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를 좀 죽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몇 가지 우리가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를 부탁하지 말고 직접 기도를 합시다. 이 사무엘에게 자꾸 부탁하지 말고 직접 기도하라는 거죠. 19절을 보세요.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누구에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어떻게? 기도해서 누가 죽지 않도록, 우리가 죽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 속에 보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종들을 위해서 누구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사무엘 보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기도하려면 누가 해야 되는가 하면 내 스스로가 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인데 누구 보고요? 사무엘 보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가 아닙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란 말입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요? 나의 하나님이죠. 나의 하나님. 종종 기도할 때도 이렇게 당신의 영광, 당신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이 하나님을 3인칭 극존칭이라고 표현하면서 당신이란 말을 쓰는데 그건 개인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 어떻게 부르면 돼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되죠. 어떻게 그게 3인칭이 됩니까? 하나님 오늘 그 사무엘의 하나님 정도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데, 내 하나님으로 부르지 못하고 3인칭의 하나님으로 부르고, 내 앞에 계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지 못하고 사무엘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다음에 누구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끝난다면 그 하나님 내 하나님 아니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 대신 기도할 필요 없다라고 하죠. 네가 내게 기도해라. 네가 나에게 구해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지금부터는 구해라. 그러면 준다. 이게 하나님 뜻이란 말이죠. 그런데 내가 기도하지 않고 자꾸 남들에게 부탁합니다. 남들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명절이 지날 때마다 작년 명절보다 어떤 우리를 발견합니까? 한 해 더 나이 든 우리를 발견합니다.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명절을 여러분의 기도해 주시는 부모님과 몇 년을 더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몇 번의 추석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분명한 것은 올해 하나 줄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늘 기도했어요.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응답받았어요. 사무엘 죽고 나면 어떻게 하실래요? 누구의 하나님께 구할 겁니까? 어떤 남자분들은요, 아이고 우리 집은 걱정 없다고, 우리 집 마누라가 기도 열심히 하기 때문에 나는 우리 마누라 천국 갈 때 어디만 붙들고 가면 된다? 치맛자락 붙들면 된다고 하는데 요즘 그렇게 튼튼한 치맛자락이 없어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기도가 아니라 누가요? 내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느 할머니가 자기 며느리가 자꾸 하나님 아버지 하니까, 그러면 촌수가 어떻게 됩니까?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아버지하고 촌수가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이 자기한테 뭐가 돼요? 사돈이 됩니까? 우리 사돈 하나님 그렇게 합니까? 뭐라고 불러요?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죠. 아버지 하나님. 나의 기도는 그래서 뭐부터 시작하는가? 당신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정도가 아니고 나의 아버지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시작은 아버지인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아버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분과 나의 관계가 3인칭도 아니고 내 앞에 계신 하나님으로 인식할 때에 진짜 기도가 시작되는 것이죠. 중학교 때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친구들이 뭐가 유행이었는가 하면 외국 해외 펜팔이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돈 얼마 내면요, 그 외국의 그 주소도 주고요, 그 다음에 모범 답안처럼 편지 내용도 이렇게 해가지고 책처럼 줍니다. 그러면 그거 그대로 뺏겨 써가지고는 외국에 보내면 돼요. 근데 외국에 보내려고 하면 뭘 써야 돼? 영어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뺏겨 써가지고 보냈어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친구를 사귀었다고 칩시다. 계속 뺏겨 쓸 수 있나요? 계속 보고 뺏길 수 있나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배워야 되는 거. 뭘 배워야 돼요? 그 말을 배우기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한마디씩 한마디씩 배우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가 정말 그를 사랑한다면 내가 말해야 되죠. 자꾸 연애 편지를 그 친구가 계속 썼어. 내 이름으로. 나중에 누구하고 사귈까요? 그 친구하고 사귈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무엘 죽는 날이 옵니다. 여러분의 기도하는 부모님 돌아가실 날이, 제가 분명히 예언컨대 돌아가실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래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 어머니의 기도로 끝난다면 내 대로 끝나는 겁니다. 내 다음 세대는 어떻게 하냐고요? 당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정도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사무엘이 있지 않고 언제나 믿음의 그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도 얼마간 시간 지나면 그분들도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책임지느냐? 내가 기도하리라 라고 하는 오늘 나의 기도가 된 사람, 그 사람이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다시 바통을 받아서 이어갈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기도가 다 이 주객이 전도된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 이 기도를 통해 가지고 꽃감 빼먹는 듯이, 꽃감 하나 빼먹으면 끝이에요. 하나님 안 불러요. 내가 원하는 거 딱 뺏으면, 얻으면 기도 안 해. 하나님은 그게 아닌데. 이스라엘 가운데 우레와 큰 비를 내린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는가? 그것은 너희가 다른 왕을 찾은 이유, 그것이 큰 죄악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왕을 찾았다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왕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인 거 싫고 다른 왕, 다른 거 찾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 왕을 찾는 거죠. 이랬던 이들에게 회복해야 될 기도는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꽃감 빼어먹듯이 우리로 죽지 않게 하소서. 안 죽으면 어떻게 할 건데? 안 죽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안 죽게 줬다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 꽃감이 아니라 이 일 때문에 누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 찾는 것이죠. 하나님 찾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바뀌어 있는 거예요. 꽃감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이 덜 중요한 거예요. 내 기도의 응답은 중요한데 하나님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바는 뭔가 하면요, 이걸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뭐요? 사귐이 있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사랑하는 분과 이 대화를 이어갈까 해가지고는 말이 안 통하던 우리가 말을 배워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어떻게 이야기할까? 어떻게 내 마음을 전할까? 내 진심을 전할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이 기도란 걸 통해 가지고 너 나하고 이야기하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저 북한이나 미국하고 어떻게 해요? 하드라인이 설치되어 있었죠. 그래서 언제든지 무슨 문제 생기면 전화할 수 있도록 해놨단 말이에요. 이게 끊어지면 뜻을 모르는 거예요. 저쪽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말을 해야 뭔가 통하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설해 놓은 하드라인이죠. 그죠? 가장 언제든지 들면 연결되어지는 그 전화가 연결되어져 있는데 이걸 쓰지를 않는 거예요. 쓰지를 않으니까 어색하죠. 어색하니까 말 안 하죠. 아마 이번 명절에도 아버지하고 한마디 말도 안 하고 그냥 끝낸 아들들이 혹 있을지 모를 거예요. 아버지 왔습니다 하고는 저 방에 들어가 이제 자고 부인은 찌짐 굽고, 그죠? 그렇게 있다가 말 한마디 안 하고 오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어색함을 해결해야 되죠. 이 기도도 이게 처음에는요 아버지 해놓고는 할 말이 없죠. 이 어색함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 평소에 이야기를 해야 되죠. 어느 날 느닷없이 아버지 돈 주세요 한다고 그 아버지가 돈 주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아버지 날씨 좋죠. 아버지 오늘 더 멋있네요. 아버지 건강하세요. 이렇게 해놓고 뭔가를 이야기해야지. 하나님한테 꼭 필요할 때만 그냥 툭 이야기하고, 그게 아니라 늘상의 대화하는 관계를 만들어 놓으라는 것입니다. 자꾸 엄마 통해 말하지 말고 누구 통해서요? 내가 직접 이야기하는 거죠. 직접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2부 때까지 불렀는데요, 찬송가 369장에 보면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뭐 없는 거로? 고함 없는 거로 뭐를 얻지 못하네?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일 줄을 모를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아뢰지 않는 거예요. 구하지 않는 거예요.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낙심은 잔뜩 해놓고는 기도는 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기도드려 아뢰세.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일 줄을 모를까? 나의 입술로 내 목소리로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요? 따라서 봅시다.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색한 관계를 하나씩 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 아닙니까? 두 번째는요, 또 따라해 봅시다. 기도를 사명으로 알고 기도를 시작합시다. 자, 23절 보니까요, 이 사무엘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뭐를?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칠 것이다 이야기해요. 나는 너희를 위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걸 죄라고 인정하고 있다니까요. 아니, 기도 쉬는 게 죄입니까? 아니, 이렇게 물어봅시다. 새벽 기도 하루 빠지면 죄입니까? 죄입니까? 아닙니까? 기도 그렇게 따진다면 이거 전부 죄인이죠. 그죠? 그러면 사무엘은 왜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말이 있나요? 기도 쉬는 것은 죄다, 그런 말이 있나요? 여러분, 이게 왜 죄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사무엘이 기도를 뭘로 알고 있는가 하면 사명으로 알고 있다는 거죠. 내 사명이다. 주부 여러분, 밥 안 하는 게 죄입니까? 밥 안 하는 게 죄입니까? 죄 아니죠. 아주 자신감 있게 아니요 했어요. 아니죠. 죄 아니죠. 자식을 키우는데 애들이 아침이 되어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밥을 안 해요, 엄마가.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남자분들이 대답해요.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죄지요. 먹어야 될 자식이 있는데 밥하지 않는다면 그건 죄입니다. 비행기 조종사가 자요, 조종하다가. 죄입니까? 죄 아닙니까?
죄지요. 아니, 잠하면 자야지. 맞아요? 죄란 말입니다. 그것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왜? 자기의 사명이니까. 환자가 누워있는데 의사가 보고는 가만히 뒀어요. 죄입니까? 죄 아닙니까? 죄지요. 왜 죄예요? 내가 뭐 어쨌는데? 내가 뭐 칼로 찔렀나? 내가 무슨 죽였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죄란 말입니다. 왜요? 자기 사명이니까. 환자 살리는 게 의사의 사명이라면 가만히 있는 건 죄란 말이에요.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막 허우적거려요. 나 아무것도 안 했어. 죄입니까? 죄 아닙니까? 죄죠. 왜요? 그 사람을 살려야 되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게 당연히 할 일인데 아무것도 안 한 게 죄라는 말입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무엘은 자기 사명을 뭘로 알았는가 하면 나는 기도하는 게 사명이다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쉰다는 것은 죄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우리나라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만 누가 기도해야 될까요? 1번 남녀오랑교, 2번 신천지, 3번 절에 다니는 사람들, 4번 다른 사람이 있는 것 같다. 몇 번? 대답해봐요. 다른 사람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해야 되죠. 다른 기도는 사실 따지고 보면 헛방.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누가 기도해야 되는가? 이 흔히 말하는 예수쟁이가 기도해야죠. 예수쟁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죠. 이게 우리의 사명으로 알고 있다면 이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는 예수쟁이인 우리들은 나라 위에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명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엄마가 밥 안 할 수 있죠. 하지만 자식 있는 엄마는 자식이 살게 하려면 밥을 해야 되는 게 사명이고, 남편이 일하기 싫으면 막 일하기 싫다 쉬어버려도 되죠. 하지만 자식을 키워야 되고 가족을 건설하려면 사명으로 한다면 나가는 게 맞고 안 나가면 죄인 거예요. 그건 내 사명인가? 오늘 사무엘은 기도가 사명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나라를 봐도 기도할 일이고 가정을 봐도 다음 세대를 봐도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에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에 대해서 끔찍하다고 느껴진 적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관심 없는 거예요. 이 세대에 대해서. 동성애가 판을 치고 있는, 거리로 뛰쳐나와가지고 우리에게 이 권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TV에 버젓이 나오고, 이런 다음 세대를 어떻게 다음 세대에 물려줄 겁니까? 사무엘은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 안 하는 것이 죄라고 한다면 가장 큰 죄인은 누군가 하면 나이고 여러분입니다. 그죠? 한번 따라 합시다. 내 죄가 크다. 내가 기도 안 한 죄 말이에요.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 감당하지 않은 죄, 내가 자녀를 향하여 기도하지 아니하고 내가 부모님 위해 기도하지 않았고, 여러분 이렇게 전도 작전 카드를 하나 만들었지만요, 여러분 주변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주변에 지옥 가면 안 될 사람 찾아보세요. 지옥 가면 안 될 사람, 바꾸면 천국 가야 될 사람, 예수 믿어야 될 사람, 그게 안타까움으로 다가오면 되는 건데 그게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그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뭐예요? 그 결국은 내 죄가 크다. 내가 그를 향하여 기도한 적이 없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힘들어하던 그 사람을 향하여 내가 아무것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각자 자기가 기도해야 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 주는 기도의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사무엘처럼 남들을 향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장로님 기도해 주세요. 자기도 기도하지만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이 시대의 비극 중 하나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 일, 이 일, 저 일 하고 막 온갖 바쁘고 막 얼마나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기도는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문제인 거예요. 교회가 이전과 비교했을 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 은혜가 있는가? 기도하는 교회에 은혜가 있죠. 어떤 교회에 하나님이 역사하는가? 기도하는 교회에 역사하시죠.
말씀 붙들고 기도하니까 그 자리에 역사가 일어나죠. 사람이 살아나고 새 가족들이 나오고, 사람이 바뀌고, 술에 찌들어 살던 사람이 고침받고, 얼굴이 막 버렸던 사람들이 얼굴이 환해지기 시작하고, 죽음의 그늘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눈이 밝아지기 시작하고, 이런 일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사명으로 알고 기도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 이건 내 사명이다. 내가 밥하는 것처럼 이건 내 사명이다. 내가 이거 지금 밖에 나가서 돈 버는 것처럼 이건 내 사명이다. 오늘 사무엘은 그렇게 생각하고 스스로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막상 여러분, 이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무엇가 죄인가? 신약으로 비추어서 이야기해보면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불순종의 죄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셨잖아요. 항상 깨어 기도하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명령을 지키지 않은 불순종의 죄가 기도하지 않는 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두 번째 죄명은 뭔가 하면 교만입니다. 교만. 기도하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죠. 곧 내 힘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별로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능력,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으니까 기도 안 해도 된다. 이건 뭐라고요? 교만이란 말이에요. 세 번째는 이것은 불신앙의 죄입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뭐 꼭 그럴까? 믿지 않는 거예요. 결국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죄, 교만의 죄, 불순종의 죄가 뭐냐? 하지 않는 죄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산꼭대기에서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어쩌다가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그 능력의 사람, 기도의 사람, 이 정말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 모세의 손 내려온다, 안 내려온다? 뭐 오늘 제가 설교를 좀 빨리 끝낼 생각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대답량에 따라서 길어진다, 안 길어진다? 자, 이 위대한 모세의 손 또 내려온다, 안 내려온다?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내려옵니다. 모세의 손 내려온다. 내려오니까 어떻게 해요? 아론과 훌이 옆에서 잡아주죠. 모세를 자리에 앉힌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라도 손을 내릴 수가 없단 말이죠. 왜? 손 내리면 지는데, 진다는 말은 뭐예요? 죽는다는 말이에요. 우리 편이 죽어요. 우리 애가 죽어요.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나라 가운데 어려움을 당한단 말이죠. 손 내려오면 죽는데 어떻게 손이 내려와요? 손 내리면 그건 뭐란 말이에요? 죄지요. 그러니까 손 내려오지 못하도록 아론과 훌이 옆에서 붙잡아주는 거예요. 아론과 훌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위에 어디 줄을 달 수 있으면 줄을 달아가지고 손을 묶어놓고라도 해야 되고, 그게 안 되면 저는 가만히 생각해, 혼자 할 때 어떻게 하면 되겠나 생각해보면 바지에다가 긴 짱띠를 바지부터 꼽아가지고 여기 팔로 꼽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어떤 방법을 쓰든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기도하면 산다, 이긴다. 기도 안 하면 죽는다.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사명이죠. 이게 사명. 사명이란 말이에요. 중세시대 어떤 사람들은요, 세상이 더럽다고 짱대를 해가지고는요, 발을 그 짱대 위에 얹고, 그 서커스 할 때 보면 있잖아요, 짱대 위에 올라가가지고 평생 그렇게 살았대요. 더러운 세상에 발 붙이고 살지 않겠다고. 웃기는 짓이죠. 그런다고 되나? 하지만 그 마음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손을 들 수 있을까? 이게 내 사명이라고 생각한다면, 사명이다. 밥하듯이 기도하자. 밥 먹듯이 기도하자. 머리 만지듯이 기도하자. 이거 안 하고 여러분 나옵니까? 오늘 나오면서 머리 이렇게 한번 막 고데기로 막 돌리고 찢고 뽑고 이렇게 왔잖아요, 다들. 그것처럼 기도하자. 사명으로 알고 기도하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따라해 봅시다. 기도로 끝내지 말고 삶의 기도를 합시다. 여러분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했던 제목은 뭔가 하면요, 사무엘 보고 기도해달라고 했던 건 죽지 않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죽지 않도록 해달라. 그런데 살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게 응답이에요? 사는 게 응답이에요? 살아남은 게 응답이 아니라 어떻게 살까가 응답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응답은 뭔가 하면 내가 응답인 거예요. 내 삶이 응답인 거예요. 그래서 따라해보자. 응답은 삶이다.
다시 한번요. 삶이 응답이다. 응답이 삶이고 삶이 응답인 거예요. 기도가 삶이 되고 삶이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보면요, 응답 받았다, 이게 어떨 때는요 감사할 일이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참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했던 기도를 하나님이 100% 다 응답해 주셨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했던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됐어요. 생각해가지고 말만 했다 하면 응답 다 받았어.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을까요? 저 자리에 있을까요? 대답 안 하면 2분 늦습니다. 여러분이 응답 다 받았다면 이 자리에 있을까요? 저 자리에 있을까요? 저 자리일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요, 하나님 저에게 영수기를 주십시오, 영수기를 주십시오 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영수기 아니다, 니는 정수기다. 나는 계속 영수기를 구했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내 구한대로 영수기를 만났었다면 오늘 나는 이 자리에 없다는 거예요. 더 좋았을지도 모르겠지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은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해요? 도우시는데, 우리가 연약한 걸 도우시. 뭐가 연약하냐? 우리의 연약함은 뭔가?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안다 모른다? 모르더라는 거예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더라.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고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아이고 저 멍청한 놈, 저걸 왜 기도하노, 저걸 왜 기도하노, 그러면서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친히 간구하신다. 니는 영숙이 아니고 정숙이다, 정숙이. 그런데 자꾸 내가 영숙이 하니까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탄식하면, 저 바보 같은 놈, 저거 사람 볼 줄도 모르는 놈, 저거. 내가 그대로 응답받았더라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없다. 어린아이가요 날카로운 칼을 사달라고 때를 쓰면서 아버지 칼 주시옵소서, 칼을 사 주시옵소서 울면서 아버지한테 애골복걸을 해요. 아버지가 칼 사줘요, 안 사줘요? 안 사주죠. 간절하게 아버지 하면서 칼을 사달라고 눈물로 구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사줘요, 안 사줘요? 이 어리석은 놈아, 네가 왜 그걸 구하냐? 딴 걸 구해라, 딴 걸 구해. 왜 자꾸 그걸 구하냐? 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방언기도라는 게 있죠. 방언기도. 이 방언기도 성경에 나오잖아요. 방언기도가 있는데 이 기도는 나에게 유익이 됩니까? 남에게 유익이 됩니까? 나에게 유익이 됩니다. 남한테는 유익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공중에서 기도하는데 막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그래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남들이 못 알아듣는데. 그러면 자기는 알아듣습니까? 방언기도? 자기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방언기도 하는 사람은 뭘까지 구하라고 하죠? 방언, 통변, 통역까지도 구하라고 합니다.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몰라. 그런데 그 기도는 성경이 가르치는 진짜 방언은, 가짜 방언 말고 진짜 방언은 성령이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기도한다는 말은 우리가 하는 기도는 마땅히 구할 기도를 안 하니까 방언 기도를 통해서 내가 진짜 구할 뭘요? 영숙이 말고 정숙이를 구하는 기도를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도 몰라. 그런데 이 기도를 하고 나면요 마음에 큰 기쁨이 찾아오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풍성함의 은혜가 가득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어요. 그래서 우리는 연약함을 도와줘야 돼요. 뭘 기도해야 될지 가르쳐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 몰라.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시로 성령을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이 원하는 기도가 뭘까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많은 통변하시는 분들이요 이 방언 기도를 통변해보면 제대로 된 방언 기도의 많은 부분은요 뭐 달라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실 그거란 말이에요. 진짜 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 이게 무엇입니까? 내가 내 삶으로 응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했어 그래서 죽지 않고 살았단 말이에요. 우레와 비 가운데서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았단 말이에요. 살았으면 어떻게 되냐 말이에요. 살고 난 다음에 해야 될 건 뭐예요? 오늘 본문 25절만 볼까요?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할 것이다. 너희와 너희 왕 전부 멸망한다.
응답 받았냐? 받았다고 생각하냐?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하나님만 섬겨라. 그러면 너희가 살지만, 살았다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지 않으면, 너희와 너희 왕이 악을 행하면, 여전히 악을 행하면 다 멸망한다. 삶이 바뀌어진 기도 말입니다. 삶이 된 기도 말이죠. 다니엘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 다니엘을 보면 그 나이, 어릴 때 젊은 나이에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가죠. 대략적으로 한 7살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가서 왕의 진미를 우상 숭배했던 음식이니까 먹지 않겠다 하고 채식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도 주시고 용모도 더 준수하게 하시고 결국 그는 총리가 되었죠. 그가 그 바벨론에 있은 지 약 67년 정도가 지난 그의 나이 84세 정도가 되었을 때, 이 다니엘서 9장 가운데 보면 어느 날 다니엘이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성경에 어떤 내용을 발견하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몇 년 만에, 70년 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성경 말씀을 발견한 거예요. 그의 나이 84세, 그가 이 땅 가운데 왔던 지 67년 되는 해에 그 딱 발견한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약속해 놓은 말씀이 여기 있구나. 그 말씀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이 다니엘이 뭘 결심하는가 하면요, 9장 3절에 보면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결심해요.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간절하게 회개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 가운데 다니엘서 9장 19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하죠. 자, 주여 들으소서, 또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외국에 가면 한국식 기도 그래요. 한국식 기도. 한국식 기도가 뭐죠? 주여 삼창이에요. 주여 주여 주여죠. 주여 삼창이 어디서 나왔는가?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다니엘에게서 나왔어요. 주여, 여러분 뒤쪽에 들으소서, 주여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여 주십시오. 이 주여 주여 주여, 이게 다니엘의 기도란 말이에요. 주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입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여 주십시오. 다니엘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요, 이게 좀 더 간결해요. 영어로 보니까 어떻게 해요? O Lord, 이게 주여죠. O Lord 해놓고 뭐예요? Listen. 또 O Lord 해놓고 뭐래요? Forgive, 용서. 또 O Lord 해놓고 뭐래요? Hear and act. 듣고 행해 주십시오.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행하여 주십시오. 이 주여 삼창의 기도가 이 다니엘의 기도였다는 것이죠. 이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는가? 이 9장, 이 방금 읽었던 19절 뒷부분에 쭉 가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는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는데 급하게 보내가지고 그날 밤에 막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9장 23절에 보니까요,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이야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곧 네가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곧 네가 기도를 어떻게 할 즈음에? 시작할 즈음에. 기도를 시작할 때, 우리가 기도하려고 의자에 다 앉을 그때 이미 어떻게 됐대요? 뭐가 내렸어요? 명령이 내렸다. 명령이 내렸다. 다른 말로 바꾸면 뭐가 있을까요? 응답, 또 결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의 명령이 딱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결제가 딱 난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난 거예요. 언제?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기도를 시작할 때 뭐부터 시작해요?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는 그 순간 이미 결제가 떨어진 거예요. 우리가 미처 구하지 못한 것까지, 아니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이미 아시는 하나님이
기도의 자리에 앉기만 앉아도 하나님 이런 복을 주시는데, 말씀 꼭 붙들고 그래 기도하자, 자녀들 붙들고 기도하자, 그 자리에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급하게 떨어졌다는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가요, 그 밤에 막 온 거예요. 그 다음 날도 아니고 그날 밤에.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비상한 시대입니다. 남들은 다 걱정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걱정을 안 해요. 외국에서는 트럼프도 걱정을 하고, 다른 외국의 사람들은 전부 대한민국 그렇게 걱정을 하는데 대한민국 사람은 걱정을 하나도 안 해요. 믿음이 좋아서인지 믿음이 없어서인지. 믿음이 좋아서입니까? 어떤 믿음? 전쟁 안 일어난다. 믿음이 너무 좋은 건지, 믿음이 하나도 없는 건지, 기도도 하지도 않고 사명으로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이 즈음에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남 기도로 아니고 내가 기도한다. 기도의 시작은 뭘로 한다? 아버지라고 부르며 시작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로 기도하기 시작한다. 나는 기도에 사명이 있다. 밥을 하는 게 내 사명이라면, 화장하는 게 내 사명이라면, 화장하는 거 절대 밖에 못 나가는 사람이라면 화장이 사명인 거예요. 그건 남들을 위해서로 사명을 알고 계속 하셔야 돼요. 하지만 그와 함께 기도도 사명으로 알아야 하는 것이죠. 기도도 사명이다. 안 하면 안 된다. 세 번째는요, 기도의 응답이 다가 아니란 거예요. 응답이 다가 아니고 응답부터 시작인 거예요. 응답부터 시작인 거예요. 살려두면 어떻게 할 건데, 고쳐주면 어떻게 할 건데, 그 뒤가 응답인 거예요. 삶의 응답의 기도, 그렇게 감당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사무엘이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기도 조금 해놓고는 상 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우리, 하지만 사명으로 알고 이제 이 기도를 시작하게 하시고, 이 기도를 사명으로 알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 기도를 삶으로 풀어내고 이 기도가 삶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